말이 가진 영향력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과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가?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와 사고의 영역의 성결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결국은 말과 생각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 바른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말하기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야고보서를 읽는 주 대상이 바로 교회의 리더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생은 무엇을 합니까? 타인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죠. 그만큼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만큼 자신이 한 말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이 말로서만 타인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이라면 말 실수 없이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원래 말이 거칠어. 나는 내뱉는 스타일이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한 한계점을 정해놓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발전되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성찰해보고 또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2절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 실수를 적게 할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우린 말 실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을 탄 사람은 말에게 재갈을 물리고 그 말의 고삐를 당기면서 말이 가는 이 방향성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작은 혀지만 그것을 컨트롤할 때 그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또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캐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두 번째 말에 대한 비유는 배의 키입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배가 작은 키에 움직이듯이 혀는 작지만은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혀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말의 파괴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5절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꽃 하나가 울창한 숲 전체를 태워버리듯이 혀도 작지만은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스타일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말을 거칠게 또 아니면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혀가 가진 파괴력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가?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의지, 노력, 혀를 온전히 제어하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 한계점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혀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 우린 혀가 가진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저주하면서 비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역시 존귀하게 대하고 또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에 대해서 샘물과 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하고 덕이 되는 말을 나누는 것이 옳다. 그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진 말의 권세를 사용해서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높여주고 위로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의 힘을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가 가진 말의 능력을 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